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 우리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우리 교회에 그 설교 동영상을 이제 그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동영상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그 예전에 올린 동영상을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 2014년도인가 2013년도서부터인가 모든 주일 말씀이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유튜브라는 거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것을 제가 갖다 올려다 쓰는 거니까 제 설교를 올리면 옆에 이렇게 제 설교가 아닌 설교가 이렇게 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렇게 옆에 설교가 떴는데 2015년 1월 11일인가 설교가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무슨 설교를 했던 건가 그리고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열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2015년 1월 둘째 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도 감감한데 그냥 2015년 3년이나 된 설교를 물어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지 기억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열어봤어요. 근데 열어보고 나니까 그게 언제였는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아시는 대로 2015년 이후에 나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그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안면신경 마비 그래가지고 얼굴 반쪽이 완전히 삐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첫 번째 맞이한 주일 예배였습니다. 그게 바로 2015년 1월 둘째 주 예배인 거예요. 그때 보면 그 동영상을 보면서 참 되게 용감하다. 그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 전주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 일이 있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렇게 비교해봤습니다. 뭐 외모는 말할 것도 없고 발음도 아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1주, 2주, 3주, 4주 지나고 몇 주째까지 발음이 이런가 이렇게 계속해서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거의 한 달까지는 이렇게 발음이 차이가 나는 거를 저는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 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발음이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참 감사했다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돌이켜서 그걸 보면서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외모라는 것이 그리 잘생긴 외모도 아닌데 거기다가 반쪽이 삐뚤어지니까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알게 된 게 뭐냐면 참 사람이 균형이 중요하다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8등신 9등신 할 때 이렇게 비율로 얘기하잖아요. 비율과 균형, 이게 정말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했던 거는 정말 이렇게 발음이 어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교를 우리 성도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게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도 갑작스럽게 그런 일을 당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단에 쓸 수 있었던 믿음은 나에게 지금 남아있는 건 증상만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를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었어요. 그런 믿음을 주신 것도 돌이켜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 어떤 목사님은 그 책에 보니까 그런 똑같은 증상이 있었을 때 6개월을 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주도 쉬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어떤 증상이 돌아오는 흔적들이 1주, 2주, 3주, 4주 다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겪은 어려움 중에 아마 손꼽힐 기억에 남을 만한 어려움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그 이후로 더 어떤 치료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보다가 혼자서 보고 있었는데 혼자서 그만 빵 터졌어요. 왜 빵 터졌냐면 이 빵 터졌다는 게 이제 막 혼자서 웃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 왜 웃게 됐냐면은 그 설교 제목 때문에 정말 너무나 웃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나의 전성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때 그 설교 제목을 그렇게 했는지 정말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의 전성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제가 설교를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건 틀림없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나의 전성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가장 전성기라고 하면 보통 때는 어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면서 혼자서 막 웃으면서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를 끝까지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설교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그 이야기를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모친 마리아가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들었을 때,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을 때 예수님께 말씀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때가 언제인가? 또 예수님의 때 그러면 다른 말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전성기, 예수님의 전성기가 언제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언제가 예수님의 전성기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병이어. 오병이어의 이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적에 관심을 기울여서 그렇지 그 이적이 일어나기 전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적을 보고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자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는 세지 아니하고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이적을 일으키시기도 전에 그랬으니까 이때를 예수님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 6장의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적이 있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성경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많이 물러갔다고 하면 진짜 많이 물러간 거예요.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다니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성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남아요. 그렇죠? 앞에는 참 좋았는데 뒷부분에 다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전성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때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 찾아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때를 말씀하신 때가 언제냐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실 때입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7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8장 20절 보면은 상황도 같아요.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회 앞에서 하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바뀌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12장 23절부터 이때라는 이야기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그때가 그 배경이 언제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며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막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언제죠? 마지막 6월절이 있기 마지막 그 주일에. 그러니까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 얘기하죠?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그렇게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때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12장 23절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나니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바로 밑에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4절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내가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나? 갑자기 궁금해지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32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군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너희들은 다 떠나갈 것이다. 이미 다 얘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리고 나서 17장에 이제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그 때가 나오는 성경 구절만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까지는 아직도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마치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모친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정말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그를 잡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광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때가 그러면 언제냐? 이 말씀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때인 것을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내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지금까지가 1월 둘째 주 설교 요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되게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오늘 똑같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니었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런 어떤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하는 것을 그 예수님의 그 때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어떻게 피 흘리셨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대로 그냥 단순히 피 흘리시기만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 그냥 고통이 제일 적은 것으로, 고난이 제일 적은 것으로, 또 죽으셔도 십자가 아닌 것으로 죽으시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정말 그 피만 흘리신 것 아니에요. 피 흘리셨다라는 말씀 가운데는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에 무관심해지거나 둔감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마치 남의 일 보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러우셨을까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감정적인 접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와 연결시키지 못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지만 나는 그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과 나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생각하면 우리가 연결시키기 쉽냐면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유전받지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죽으셨다. 죄의 값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인데 죄의 값이 없으신 분이 죽으셨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정말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게 죄 없으신 분이 죽을 수 있는가? 죄 없으신 분이 죽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죄 없으신 분이 어떻게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로 왜 죽으셨는가?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늘 앓고 계셨다. 새 번역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은 늘 앓고 계셨을까요?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것이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을까?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좋은 사람들도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의 어떤 그런 죄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는 증거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신 다음에 정말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죽게 된다면 그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죽는 것입니까? 믿지 않아서 죽는 것이에요. 믿지 않아서 죽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병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함께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박히셨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못 박히신 거예요. 자세히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못 박혔었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얘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그 십자가에 다 달아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고 나는 영광만 가지겠다, 이것 아니에요. 내가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정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부활을 향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그의 인생의 모든 정말 그 목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완전한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말씀이 나왔느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그 앞에 말씀이에요. 왜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느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사망 권세가 무장 해제를 당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1부 예배 때도 그러더니 2부 예배 때도 이렇게 그 발음을 잘 못하게 이렇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었냐면 사망 권세예요. 근데 이 모든 사망 권세를 무장 해제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 번 설교 가운데 나누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어떤 것을 상상하며 말씀을 했냐면 바로 그 로마의 그 개선식,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그 개선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 것이에요. 이제 개선 퍼레이드를 하게 되면 맨 앞에 누가 들어옵니까?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이끈 그 장수가 제일 먼저 앞서서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그 전쟁에 참가했던 군인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리품들을 이제 막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따라오게 되는 전리품의 맨 마지막에 누가 있냐면 적장이 있는 거예요. 적의 가장 우두머리, 원수의 우두머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원수의 우두머리가 모든 무장을 다 하고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나오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 사극에 보면 이렇게 귀양 갈 때 끌려가면 어떻게 되죠? 머리 다 풀어헤치고 흰 옷만 입고, 왜 흰 옷이에요? 그 속옷이잖아요. 속옷만 입고서 이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무장 해제되고 끌려오는 그 모습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에요. 모든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때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망 권세를 무기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망 권세를 이제는 뺏겼다는 것이잖아요. 다 그냥 무장 해제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마귀의 그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이 어느 순간이냐? 바로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의 사망 권세가 없어진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먼저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팩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이루어진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정말 이런 어떤 영적인 세계의 일들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우리의 죄만 달리고 우리의 병만 달리고 우리의 연약함만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의 사망 권세까지 달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인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세계를 평정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정말 영적인 권세들을 제압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평정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십자가 위에서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관점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전 우주적인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영광의 때를 어디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정말 영광을 돌려드리는 때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새 사람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새 사람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할 때, 우리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만 기억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새로운 피조물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주는 것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흙에서 나온 먼지를 가지고 정말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셨다, 새 창조를 이루셨다, 정말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된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 그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새 사람을 지으실 때 어디에서 이 새 사람을 지으셨냐?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육체를 깨트리심으로 말미암아, 참 여러 가지 표현들이잖아요. 육체를 깨트리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새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두 주 전에 말씀 우리 함께 나눴죠.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말 옛사람하고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야, 그렇게 되어야만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겠습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겠습니까? 정말 죄인이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인간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을 봐도 이렇게 보면 다, 끼리끼리 어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만약에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나도 끼워준다.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못 따라가서. 어저께 사실 이것보다 더한 예도 생각났었는데, 어떤 예냐면, 집에서 키우는 개가 있어요. 개가 있는데, 어느 날 오더니만, 내가 너하고 하나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가. 멍멍멍멍멍 짖으면서.
예. 그럼 내가 너하고 어떻게 하나 되냐? 너무 귀엽지만 너랑 하나 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차이는 그 차이보다 적을까요? 예,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사람과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사실만 알아도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엄청난 사실, 바로 마귀의 사망 권세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거보다 더 엄청난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새 창조를 이루셨다는 것, 새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예수님께 비친 영광이 만일 빛과 같은 그런 것이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 가장 밝게 비추었을 것입니다. 정말 죽음의 자리가 얼마나 어두운 자리입니까? 죽음 그러면 어두움이죠. 어두움 중에 가장 큰 어두움이 죽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죽음이 가장 밝은 곳이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그 죽음을 생각하면 막 피비린내도 나는 것 같아요. 막 그냥 예수님만 피 흘리신 건 아니잖아요. 우편 강도들도 있었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그런 현장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 가운데서 가장 큰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저 멀리 있는 그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십자가는 멀리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함께 진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야 돼서, 알고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어떤 크리스찬의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이 그대로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는 옛사람이 완전히 못 박혀 죽어야 되고 나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런 모든 일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제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제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참 어떤 때는 너무나 잊어버리고 무관심하고 지냈습니다. 우리 죄를,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병을 다셨다는 것, 또한 마귀의 사망 권세가 달렸다는 것, 또한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실에 너무나 무관심했던 것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든 공로가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